그 전에 저희 살던 동네 쇼핑센터에서 호주 수상을 바로 제 코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놀라웠던 기억은 호주 수상이 움직이는데 경호원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비서 같은 사람 하나가 수상 옆에 붙어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뭐 경찰도 안 보이고, 뭐 한국 같으면 뭐 대통령 움직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지금은 그때하고 또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좀 더 잘 경호하려 들겠지요.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이 또 호주도 또 호주 수상도 노리고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가면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그 전용기 안에 전용 헬기도 필요할 땐 싣고 가고요. 그리고 전용 자동차도 싣고 다닙니다. 대통령 하나를 경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호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보다 더한 경호를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하늘 군대의 경호를 우리가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확인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만나가 그치고 그곳에서 가나안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그 여리고 함락 작전을 실시하려는데 그 사건을 앞두고 이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지요. 너는 우리 편이냐, 나쁜 놈들 편이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부린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그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뭐 천사 하나만 봐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데, 그 천사장이 그 군대 대장을 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장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증거 하나는,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 증거 하나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움에 실체도 없어요. 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약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잠을 들고 겨우 안정감을 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이면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진정 두려워하면 세상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 일본 한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 주민이 한 6천 명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일본의 아주 유명한 한 야쿠사, 깡패들이죠. 깡패 집단의 본부가 6천 명밖에 살지 않은 그 작은 도시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깡패 패거리가 다 모으면 얼마나 되느냐? 한 1,000명 약간 넘는데요. 6천 명이 주민인데 거기 1,000명 깡패들이 들어와 살아요. 얼마나 참 그 도시 분위기가 살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민들이 결심을 하고 6천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도시에서 이 야쿠사 본부 건물을 쫓아내달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탄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결국 1,000명 깡패 패거리가 그 무시무시한 야쿠사가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주민들 참 대단하다. 네?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10대에 처음 교회 다니고 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는가? 중학교 때요, 저희 친구들 중에 아마 제일 우리 학교에서 부잣집 아들이고 성이 굿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그 당시 뭐 굉장한 부자다 이것만 알았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구모씨 있잖아요. 한국에 구모씨. 그 아마 일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네? 뭐 선생님이고 친구들 전체 주목을 받는 참 부러운 친구가 있었는데 방학 지나고 나서 가니까 그 친구가 죽었대요. 방학 때. 그 당시에 뭐 저희들 중학교 때니까 집에 에어컨이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잣집이나 있는 건데, 근데 여름 방학 지나고 나서 걔가 왜 죽었는가? 에어컨을 쉬다가,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대요. 아마 제 생각에 그 일이 아마 왠지 모르게 저 자신에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대 때 참 무서워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때는 제 아버지가 저한테 제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우리 아버지 말은
절대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말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그날로 맞아 죽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제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교회 나가는 걸 아시고는 이제는 다시는 교회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교회 나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는 그날로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나서 교회 나가기를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걸리면 그냥 차라리 맞아 죽겠다,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갔다가 예배 참석하고, 저는 그때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이야 생소하거든요. 이민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같은 거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 한국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 7시 반에 모이는 주일 저녁 예배. 낮에야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괜찮은데,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들어갔는데 마침 아버지가 먼저 저보다 와 계시면 그날로 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할 때도 그랬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그 문고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예배에 한 번 참석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예배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참석하던 예배였거든요.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중국 동북 지역에 조선족들이 많이 사시지만, 그 한족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 그들을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라, 그런 요청을 중국 가서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갔는데 이미 그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중국서 사업하시던 저희 교회 그 당시 집사님이 그냥 얼마 있으면 한국서 청년들 데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소리만 했는데 자기들끼리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래 놓고는 죄다 연락을 해가지고 산속에 제가 묵물던 곳에서 26시간, 7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 그분들이 일주일 넘게 자기들은 각지에서 와서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그냥 특강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일주일 전에 출발해서 그때 도착해서 한 100명 안 되는 인원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2시간 석강하러 갔다가 10시간을 그냥 하루 종일 성경 가르치다 왔는데, 10시간 동안 한 사람도 그 안전 자세조차 흐트리지 않고, 저는 그분들이 무슨 특수부대 군인들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35년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분들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왔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온전히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왠지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요, 그냥 그 소리 들었을 때 기분 좋으네. 그거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 모는 것입니다.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수아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늘 군대 장관, 천사장을 보고도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네가 우리 편이냐 나쁜 놈 편이냐 이렇게 담대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학자들이요, 구약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나타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 앞서가는가, 우리가 누구를 뒤따르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패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길 여정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여정에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잘 나가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옆으로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따라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 문제는 뭡니까? 큰 교회마다 목사 한 사람의 지도력이 너무 카리스마적이죠. 그분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 목사님 나이가 되어서 정년 은퇴한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물러나지 마시라고 막 울면서 울고 불고 그러고 있어요. 참 바보스럽다. 네? 인간 하나에 그렇게 목매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목매고 인간을 섬기는,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경의 엄중한 교훈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하나님처럼 목매고 따르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건 성경이 주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은 바뀌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뽑아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 그 전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왕자에 다른 것이 있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그 앞에, 자기 앞에 나타난 그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것을 알고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천사 보고 절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이 멀어서 그렇지, 우리 귀가 먹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쭉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한 번만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순간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여호수아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태도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 벗고 교회당 안에 들어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발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맨발이 되라. 이 의미를 그 시대의 문화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 시대에서 신을 벗어서 맨발이 된다는 것은 종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맨발로 다녔거든요. 자유인은, 주인은 신을 신지만 그 발에 신이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다 하는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혹사시키시는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믿고 가면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만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고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으로 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목사들을 가르쳐서 주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절대로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종이지만 진정한 자유인인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야 참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이름 중에 아마 제일 복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주의 종으로 이 귀한 이름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우리 주님 앞에 진짜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데 가서 신발 벗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절대 사람의 종, 이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이딴 거지 같은 종들이 되지 마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이 요구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이 길이 제일 복된 길임을, 제일 지혜로운 길임을 아시는, 그래서 이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